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이요. 제가 38절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로 걷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일까요? 몇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 졸려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힘 좀 내봅시다. 우리 좀 이게 으쌰으쌰 하면서 네 자신 있게 밝게 자신 있게 네. 여러분 제자로 걷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복습 시간입니다. 뭐였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공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여러분?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했던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여러분?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에 얼마든지 진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러분, 지난주와 좀 비슷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진짜일까? 그것이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진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짜의 모습으로 또는 대우받고 싶은 모습으로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툭 잘라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입맛대로 이제 요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만을 이제 잘라가지고 제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만 봤을 때에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재산 2렙돈을 헌금으로 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부흥회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근데 그럴 때 보면은 항상 그 부흥회 강사분들은 거의 다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제 많은 헌금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 순진한 성도들이 이 순진한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 힘에 지나도록 많은 것들을 헌금하면서 교회들은 좀 많은 헌금들을 이제 걷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뭐 혼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헌금을 말하기 위한 본문 혹은 헌금으로 인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한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올바른 순서에 따라서 그 전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붙여서 설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본문만 따로 떼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어느 한 본문만 떼서 읽는 게 아니고 전후 관계를 살펴봐야 되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나 더 그런 본문이에요. 과부 연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나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순서를 어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3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부터 읽어도 됩니다. 35절부터 읽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한 부류와 그리고 이 가난한 가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헌금을 위한 설교가 아닌, 본문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죠.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좋은 것만 봤었을 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잔치에서는 윗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들은요,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의 그 개역개정의 버전으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학자들은요, 엄청난 기득권자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 율법학자들은 왕의 옆에 서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고요, 문서를 정리하거나 왕의 옆에 딱 붙어서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행정관 노릇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과 아주 이제 직통이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73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53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아예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의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대우를 받아왔었고 항상 높임을 받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 아시죠? 랍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랍비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거의 모두가 다 이 율법학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소리를 들어왔었고 때로는 존경도 많이 받아왔었고 뭐 존경 많이 받았겠죠.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유력한 엘리트 계층이 바로 이들이었죠. 무엇보다도 이들의 권력의 정점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내에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라는 뜻이에요. 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좌석을 차지할 정도로 권력과도 아주 깊이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충분할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지독한 관행으로 남았었는지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먼저 인사해 주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지나가는 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이 사람들이 쫙 자리를 만들어줘서 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옷차림부터 그래서 남달랐다고 그래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들의 옷차림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안에 있는 옷 정도만 입고 다녔는데 이들 항상 머리다 긴 수건 같은 거 타월을 두르고 다녔고요. 가운 같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숄 같은 것을 어깨에 두르고 다녔어요. 이게 당시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복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 복장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다가 이런 복장 입은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율법학자구나라는 거 압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정장 입고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죠, 여러분? 네, 항상 이제 평상복을 입다가 정장 입어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비슷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옷 갈아입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랬을 뿐입니다. 제가 가끔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신다거나 그때 막 청바지 입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땐 정장을 입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뭐 하다가 까먹으면은 제가 정장을 입고 옵니다. 저랑 율법학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누가 봐도 다르죠. 유대인들의 평상시 복장과 다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면요,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어디를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 율법학자, 우리가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다녔던 겁니다.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들입니다. 기득권자예요. 제가 아까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종교계에서는 아마 이름나 목사, 신학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습니까? 불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높은 부와 명예, 명성, 그런 특권계층인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단어입니다. 아시죠? 근데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이 단어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 엘리트들, 잘 먹고 잘 사는 이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유대식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한참 뒤에 나온 단어긴 하지만, 한 10세기쯤에 나온 단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학자들에게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율법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편 82편 3절부터 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2절만 찾아왔는데요,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트 계층들, 기득권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최소한의 정의를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율법학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매일같이 쓰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석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제가 노골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뭐라고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몇 번 지금 확인을 했는데,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약자층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 약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고 돕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의라는 이야기죠. 엘리트들이었고 특권계층이었습니다. 아마 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근데 이들이 했던 짓이 뭐라고요?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집어삼키는 아주 자당무도한 짓을 일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삶이었어요. 말씀을 쓰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와는 어울리지 않고요,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40절에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40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자, 뒤에 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길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거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말이 표현이 문제예요. 뭐라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율법학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생각들이 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율법을 보면서 읽으면서 쓰면서 가르치면서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남들 눈을 의식해서 기도했다고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면요, 비슷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에서 기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 상해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괜히 자기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욱항로 가갖고 욱항맨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확 오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진 찍는 그 스팟 앞에서 거기서 이제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오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이들에 대한 표현이 이겁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 내리신 평가는요, 너희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눴던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죠? 어떤 모습입니까?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 눈에 들어가는 것만 찾고 있고요, 그들의 신앙에서는 눈꼽만큼도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온갖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신앙의 행위들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되어진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현 주소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런 율법학자들과 대조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누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상황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후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들으시라고 그들을 비꼬아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 보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여러분, 아마 율법학자들은요, 헌금 많이 했을 겁니다. 예전에 이때 당시에 헌금함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쓰고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헌금함은요, 보통 이제 동으로, 노스로 되어 있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동전만 넣어도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쨍그랑 와장창창창 뭐 그런 소리가 났겠죠.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아마 헌금 많이 했을 겁니다. 전부 다 동전으로요. 세게 넣겠죠. 쾅! 그럼 무슨 소리가 날까요? 막 우르르 쾅쾅 뭐 무슨 소리가 막 났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역시 대단해.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 멋있는 분이시네, 존경마다 마땅한 분이시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소유에 있는 것들을 중에 내가 많은 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율법학자들은 헌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갑은 어때요, 여러분? 얼마 넣었다고요? 렙돈 2닙. 이걸 바꾸면은 한 고드란트. 제가 이거를 진짜 집요하게 한번 이게 해석을 환전을 해봤거든요. 당시에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우리나라 화폐로 바꿔보죠. 한 10만 원으로 계산할까요?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만 원을 계산을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한 고드란트는요 1데나리온 성인 남성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요 64고드란트라는 이야기예요. 환산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실래요? 10만 원이 64분의 1 얼마일까요? 16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감이 오세요? 이 여인이 낸 헌금이 얼마라고요? 단돈 1600원입니다. 이 과부가 낸 헌금,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갖고 추리한 몰골로 가서 낸 헌금이 단돈 1600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헌금 받은 게 1000원 아니면 2000원이었어요. 애들이 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을 이 과부가, 성인인 과부가 내고 온 거죠. 중국 돈 아니에요, 여러분. 1600원 한국 돈입니다. 이 과부를 뜻하는 표현이 뭐예요? 앞에 수식어가 가난한이죠. 성경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한 2개 정도를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네, 제가 좀 잘난 척하려고 갖고 왔어요. 네, 가난한 단어가 2개인데요, 하나는 푸토코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페네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페네스는요 그냥 수중에 돈이 없는 정도를 말할 때 페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카페에 갔다가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는데 핸드폰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 땡땡이가 있어가지고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 일부러 놓고 왔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일부러 놓고 왔냐고. 이런 상태가 페네스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지만 당장 수중에 뭐 돈이 없을 때, 뭐 지갑을 놓고 왔을 때가 페네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푸토코스는 좀 달라요. 푸토코스는 뭐냐면요, 이런 표현해도 되나? 정말 땡그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털터리, 당장 그 나라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실래요?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푸토코스는요. 근데 이 여인에 쓰인 단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푸토코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뭐 국어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전래동가 나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든지, 아무튼 갖고 있는 돈은 2렙돈 1600원이 전부였었는데, 이 돈이 있었으면 뭐라도 먹던가 뭐 밀가루 하나 사 먹던가 했을 텐데, 그 돈을 자기한테 안 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다는 겁니다. 겨우 수중에 갖고 있는 1600원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신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1600원, 주머니 있는 돈, 털어서 나온 돈 1600원을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1600원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43절 4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얼마 넣었는데요? 1600원인데요. 그 이전에 했던 부자가 냈었던 헌금,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앞전에서 40절에서 냈던 헌금과 부자들 여럿이 헌금을 냈더라, 이 표현과 지금 과부가 낸 2렙돈 1600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과부의 헌금에는요,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 과부의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 누가 했던 헌금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의 차이라고요? 진심의 차이입니다. 율법학자들은요, 거짓됐었습니다. 뽐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이 잘난 척하기 위해, 대우받기 위해서 했던 헌금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칭찬하신 거죠. 제가 어제 순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순장들에게 한번 크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살피는 본문을 가지고 전날 토요일날 순장님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순장님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전날 저랑 같이 한 6시 반부터 한 9시 반 10시까지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네, 사실 뭐 그 반은 이제 농담 따먹기 할 때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저랑 이게 진득하니 시간 보내고 이제 말씀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네, 어제 그 순장 모임 할 때 마무리쯤에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크게 도전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고 억지로 순장을 하거나 억지로 성경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율법학자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순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어떤 뭐 잘난 척을 위해서 뽐냄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그러고 속으로는 되게 쫄았어요. 다 그만둔다고 어떻게 하나, 이제 그리고 되게 쫄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만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게 왜 대단한지 아세요? 적어도 저와 함께 모여있었던 그 모든 순장들은요, 여러분 섬기는 데에, 순장으로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에 뭐라는 이야기예요? 진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순장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를 섬기는데, 여기 모인 여러 순장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만약 그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엄청난 이성향이어갖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장님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심 아니겠죠. 율법학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않고요, 대충 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 따라다니면서 곁다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매 순간 진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자이고요,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모든 신앙의 행위들에 진심을 담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율법학자들은요,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를요, 뭔지 아세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뜻 아닙니다. 외식은요, 원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히포크리시, 원어는 가면을 쓰고 있고 내 마음대로 가면을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가면 바꿔 쓰면서 내 신앙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가면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때론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오늘은 이 가면, 내일은 저 가면, 다음 때는 저런 가면으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난한 과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비록 그녀가 한 1,600원이라는 헌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작은 돈입니다. 저희 유리가 그 정도 한다니까요, 헌금을요. 저희 둘째인 단이가 유치부 갖고 헌금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가장 크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진심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신앙의 모습과 태도들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율법학자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가면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말씀에 나오진 않아요. 제 상상입니다. 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는 율법학자의 길을 따를래? 아니면 가난한 과부의 길을 따를래? 라고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2단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쭉 흐름을 생각해 봤었을 때, 행간을 생각해 보고 그 단락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율법학자의 길을 따르겠니? 아니면은 이 가난한 과부, 저 여인의 모습을 따르겠니?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뭔가 답을 내렸을 것이고 찔림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율법학자의 길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의 길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쭉 걸어가면서 겪게 될 모든 신앙의 여정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여러분 입맛에 편한 대로 그저 허울뿐으로, 허세뿐으로 그렇게 여러분 입맛대로 바꿔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면 조금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그 안에 쏟아부으며 아주 작은 신앙의 행위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직접 답을 내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길이 혹시 율법학자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그 어디쯤에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왔을 때는, 예배드리기 왔을 때는 이 안에 여러분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진심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 외식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대우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디 있지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그냥 남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신앙으로 둔갑시켜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허세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지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발견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 앞에 결단하시면 되고요, 주 앞에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가난한 가부가 냈었던 그 길, 가난한 가부가 보였던 그 길입니다.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예배,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는 그 모든 말들과 사랑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율법학자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살았던 그 가난한 가부의 모습처럼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나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이 진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주님, 제자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 제자는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줄 알고 있사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바꿔가며 변신해가며 보여주기